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 헌신 예배로 준비한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척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또 안수 집사님도 보고 다시 권사님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점심도 먹고 그러면 같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전부 무섭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자주 배워야 얼굴을 알 수 있는데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한복을 딱 멋있게 입고 나오니까 퍽 보기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준비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두 날개로 기뻐하면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두 날개를 달아주면 좀 가볍겠죠. 두 날개를 달아주면 좀 시원할 겁니다. 날아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한 사람이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을 정복한 후에 내려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산을 오르는데 힘을 소진하고 내려올 때 필요한 힘을 남겨놓지 않고 실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되며 또한 밖에 있는 힘을 선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맡김의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맡김이라는 것은 맡기는, 우리가 쓸 것을 맡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양미 권사님 읽으셨지만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를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자동차를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하는 루트나 로드를 이야기합니다.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며 목표하는 것이며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길을 걸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계획이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목동이잖아요. 목동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전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길을, 나의 계획을, 나의 모든 목표를, 나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갑자기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금 장수는 아니지만은 모든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는 하나님부터 네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도 여호수아야 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5장 15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신의 권리,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경주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이니까 내려놓아라, 맡기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몸으로 선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모습으로 경주해라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는 달릴 수 없습니다.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죄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가장 소원을 이루기 쉬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짐고 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염려는 무거운 짐입니다. 염려는 목을 조린다 그랬어요. 목을 조은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기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이것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천사가 함께 일하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끝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이 완수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라고 권면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편에 있는 7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맡기는 것도 어렵지만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렵다. 그러나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한 일을 완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왜소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움이라는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우리 성도들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인데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감옥에도 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내가 수렁에 빠졌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심을 다윗은 시편 40편 1절과 2절로 이렇게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일어설 수 없고 내가 한 발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편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고르된 붐여사는 낯이 포로 수행서 머는 동안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녀를 구해 주셨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이 같은 아주 어려운 환경, 아주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당장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과 질투가 얼마나 잔인하게 인생을 파괴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미움, 질투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웃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는 성도들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사 8장 6절 말씀은 너는 나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은고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질투하는 삶은 항상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파괴한다 그랬어요. 질투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조금 잘 못되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우리의 성도의 자세잖아요.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말라. 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형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창성케 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최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 쳐줄 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의 두 날개로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두 손을 펴서 누구를 맡기라? 내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과 평강이라는 두 날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거나 중독된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차원 높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쁨을 탐하는 자는 삶의 날개를 부러뜨린다. 기쁨에 입맞추는 자만이 영원한 여명 속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쁨, 제일 값어치가 있는 기쁨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내 좋은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죠. 행악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기뻐했습니다. 37편 4절 읽을까요? 또 여호와를 시작.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진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평화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손에 맡길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거운 상태에서 짊어지고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런 평강과 기쁨의 날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두 날개를 펼 때 높이 나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자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세우셔서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다. 우리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얼마나 쉽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데 여호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나는 빈손으로 가고 우리 여호와께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나에게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찍어서 하나님이 세워진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한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다. 어렵습니까? 힘들어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없잖아요. 권사님 여러분, 짊어질 거 있어요? 짊어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무겁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개를 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